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정말 믿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들은, 그 중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그 바다의 해일처럼 밀려온 이 세상, 우리가 단 한시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베풀어지는 혜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위하여 거저 주신 것은 수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이 살아가는 이 대지, 이 땅을 주신 것, 우리가 단 한시도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데, 숨을 쉴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신 것, 또 뿐만 아니라 저 태양을 주신 것, 또 사람의 양식이 되도록 각종 식물, 각종 물고기, 각종 동물들을 주신 것,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의 동산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를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쳐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걱정하지 않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고, 또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여인 하와를 저 이젠 아내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거느릴 수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생활은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지은 인간은 사랑하셔서 죄지은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죄절인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대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낙원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손의 복을 받아서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후손들이 하늘과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장수의 복을 받아서 175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신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만드시려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는다고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니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들의 조상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른 죄, 큰 죄, 작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활로 지은 죄,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바라라 검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서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내가 사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죄를 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알고로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구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건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평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만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여러분 나의 시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모든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아직 한 번도 병을 안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병을 알아봤을 때 느낌이 뭡니까? 이것은 세상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는요, 물질도 소용없고요, 권수도 피 소용없는 겁니다. 아주 아프다 보면요, 부모 자식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질병은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병을 치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에 거의가 다 죄에서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질병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병이 정신적인 것에서 오고 또 뿐만 정신적에서부터 오는 증세가 뭡니까? 소화불량 증세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먹는 거 마라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기력이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기력이 약해져 버리면 병균이 들어왔을 때 병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 어디서 옵니까? 정신적인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그 죄를 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되면 병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면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물러갈 수 있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나가고 질병을 치료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의 제일 큰 소망이며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심판받아 끝나는 날이고, 하나는 자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끝나는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다 살고 육신에서 연한히 차서 죽든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천국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천국, 믿지 않은 자 지옥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라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휴거되어 올라가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그날 모두 가라 휴거되어 올라가서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울어도 안 됩니다. 심수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몇백 번 인간의 생명을 흘려 죽더라도, 피 흘려 죽더라도 이런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시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는 무엇이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아람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시를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게 하신 말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성령 받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의 증인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못 박는 자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과 권능이 있으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가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으며 그 친척과 친구를 복음화시킬 수 있으며 그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으며 자기가 사는 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으며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멸망 구렁텅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 안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핍박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이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이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양식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모아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먹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넣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영의 말씀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영의 생명을 유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성령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믿음을 받았으니 선물로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이 나의 자력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선물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오는 전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자력으로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일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씹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소화시켜야 그것이 내 몸에서 자력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된 성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10년 전의 믿음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이 그 자리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불쌍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그냥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나가 복음을 전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받는 기초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초 원리가 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그런 마음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젖혀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않는 것 같이 그 뭘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행사, 사업의 행사, 직장의 행사, 여러분 자녀의 행사,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의 행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어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 이것을 나가 지키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학문을 다 해서 어떤 학박사가 다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다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을 다 보세요. 하나님 크게 쓰신 사람들을 다 보세요. 누가 높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 지도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층 발코니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고등학생들 분명히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높이를 받아서 대한민국에서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는 지침서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어떤 건바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주관하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을 실패로 살아갈 것이냐 성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좌우에 날 어떤 건바라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찰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실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 원하신 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죄악세에서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간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거울처럼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없이는 이 세상 법이 존재할 수가 없으며 세상의 질서가 존재할 수 없으며 양심이 존재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사랑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죄 지은 자에게 죄 없으신 독생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무능한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에게 지혜 큰 분 되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잡아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분명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약속했습니다. 말세 남정아 여정에 성령을 물보듯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한 사람 남김없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믿음이 올라갑니다. 성경 읽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과 자신과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학교는 잘 다니지 못했으나 그는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학교는 별로 다니지는 못했으나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기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세계 인물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현실을 살아가는데도 끝까지 유혹이 와도 예수를 믿고 핍박이 와도 예수를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왔다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서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주시옵시고 우리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